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정당성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준비된 마지막 재앙,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곱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 심판과는 달리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삽입장이 없이 곧장 일곱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곱 나팔 심판이 땅, 바다, 또 강과 샘물, 하늘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제한적인 성격이었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제한 없는 완전한 심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그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은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 말씀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요한이 성전으로부터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던 것은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명합니다. 일곱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노가 땅을 향하여 이제 쏟아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이 독한 종기는 신명기 28장 35절에 의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의 일종이며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인 독종과 비슷한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체들이 죽습니다. 이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 강물이 피로 변한 것과 유사하며 또 두 번째 나팔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과 샘물들의 근원까지 모두 피로 변합니다. 앞에서가 피 같이 변했다면 이번에는 피로 변했다 이런 표현도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둘째 대접의 재앙보다 더욱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 더 흡사하고 또 세 번째 나팔 재앙과도 또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물을 차지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을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에 제단들도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바로 피 흘려 죽임당한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 즉 공의로운 보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불은 여호와의 심판의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엘서 2장 3절 말씀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자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또 이사야 66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또 말라기 4장 1절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럼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팔장에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이러한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그 태움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본 대목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러한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상하지 않게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의 보좌에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그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또 재앙들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9절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것과 같이 차라리 죽음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당해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애굽의 재앙 중 9번째를 연상시키고 또 넷째 나팔의 3분의 1의 어두움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또 성도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모든 심판은 참으로 의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성도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대접 심판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적인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작은 죄라도 경히 여기지 않으며 즉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강화될수록 회개의 기회는 줄어들고 또 완악함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위로와 만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불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불의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